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에 켜져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합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백성들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많은 풍랑도 있고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감으로 해결되어지고 인도함 받는 신명나는 은사를 경험하는 자,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은혜와 은사를 간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정면으로 옮겨 보았습니다. 렌즈가 저를 보니까 상당히 쑥스럽네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있게 온전히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같이 합니다. 원수를 꼭 갚으라.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사람만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가끔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원수가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갚는 것이 성경적일까?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그 지침이, 해법이 나오고 또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사람이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참 귀한 말씀이죠. 즉 로마서는 하나님 사랑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0계명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또한 5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데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가 이웃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죠. 성도가 믿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 즉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한번 네 자로 줄여봤어요. 같이 합니다. 질배슬반. 자, 한 번 더 합니다. 질배슬반. 무슨 말이냐면 즐거움을 함께하면 질배,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배가 돼요. 즐거움을 함께하면 100이라는 즐거움이 200이 되지만 슬픔을 함께하면 반, 슬픔이 50%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내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의 즐거움을 배로 만들어주고 그의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 했냐면 핵심은 같이 합니다. 함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15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에게 내가 뭔가를 더해라. 그러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내가 뭔가를 더해라. 그러면 내가 슬픔이 그 사람의 슬픔이 반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몰라. 누가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그냥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 옆에서 기뻐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냥 뭐 해주라? 울어주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서 울면 안 되잖아요.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웃어버리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아니, 장례식 가서 같이 울어줘야지. 기쁜 노래 부르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왜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남이 잘 되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파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가? 이것은 동양, 서양, 실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가끔은 물보다 더 안 좋을 때도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두 형제가 드렸는데 동생의 아벨의 예배만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냅니까? 화내지 않습니까? 화냅니다. 아주 그냥 분노가 결국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성적으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그 말은 뭐냐면 잘 되고 있는 현장에 함께 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남의 잔치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 가면 나도 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 본성은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원래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란 말하냐면 같이 합니다. 함께 있으라. 오늘 성경은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한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함께 가서 또한 울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함께함의 역사가 나타나요. 왕상 18장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큰 일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정말 우상 척결을 위한 아주 목숨을 건 싸움을 했는데 이세벨 여왕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그때만 낙심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여권을 빵 찬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어루만졌다. 그냥 함께 해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다음에 이제 신부감을 얻는다는 그런 명목하에 도망가잖아요. 예,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처량합니다. 호텔에 자지 못하고 들판에서 노숙하잖아요. 뭐 베개 베고 자고 돌베개 베고 자고.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그 현장에 함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목회를 거의 혼자 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을 때 외에는 거의 99%는 그 사람 옆에 항상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언제나 같이 동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라고. 그때 망명합니다. 망명. 그 과정 가운데 바르실레라는 80세 먹은 노인이 와서 같이 합니다. 음식도 주고 뭐도 챙겨, 심지어는 세숫대와 침대도 챙겨와요. 중요한 것은 그가 뭔가를 가져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망명당하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끈떨어진 연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있었다는 그 함께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를 내가 멋진 말을 하고 내가 멋진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즐거움이 200이 되고 슬픔이 50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그냥 즐거워해 주래요. 그러면 200이 되는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같이 뭐만 흘려주면, 눈물 흘려주면 그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고 최고의 함께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즐거운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어쩌면 또 슬픈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온전히 교회가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는지 아세요? 사랑 땡땡 교회처럼 지금 이 시기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단이 그랬대요. 우리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현장 예배를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 이런 정신 나간 그런 결정을 한 교단이 어제 보니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거, 이거 오히려 이웃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또 신천지를 똑같은 기독교로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다 똑같이 보는 것이 문제가 돼요. 어쩌면 제2의 박해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건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원수를, 목사님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원수를 꼭 갚으십시오. 자, 원래 사람은 18절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즉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과 100%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십시오. 싸우지 말고 원수 짓지 말고 화목하십시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원수를 질 일이 있고, 또한 미움을 주거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있다 없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은 적어도 20%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팀장이었고 바울이 그때는 부팀장으로 처음으로 회심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티몬으로 바나바의 조카인데 따라갔는데 어려가지고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막 열정이 뜨거웠거든요. 온전히 주님만 돌격 앞으로. 이제 은혜 가운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좀 쉬고 2차 전도여행을 구성하는 가운데 이 바나바와 바울과 대판 싸웠어요. 왜냐하면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돌아갔는데 또 그럽니다. 안 냅니다. 김 빠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아? 둘 다 말이 맞아요. 결국은 화해했습니까? 화해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각자 두 팀이 되어서 바나바는 아래로 가고 사도 바울은 북쪽으로 가서 선교하는, 어찌 본다면 복음은 확장되었지만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모든 사람과 다 100% 화목하게 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슨 말이냐?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며,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보복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수를 갚는 것은, 구약 같은 경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이거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방금 읽으신 19절 중간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원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를 당연히 미워하겠죠. 증오가 있겠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릴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원수가 있다는 것은 너무 내 마음이 슬픈 거잖아요. 아프고 막 화나고 그렇잖아요. 내게 막 손을 끼친 거잖아요. 잠도 안 오고 막 열받고 짜증나고 악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만약 내가 원수를 내가 갖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악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이 원수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정말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고 어떤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일러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러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하나님께 정말 일러바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원수 갚는 것은 누구 일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이 돼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손대시고 만지시고 분명히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뭔지 아세요? 20절이에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있으면 그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저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말래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기도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성도는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에 나는 그에게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원수는 누가 갚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이게 참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아주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리면 이만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내 손에 수천만 배가 강력한 힘, 수리탄이 아니라 원자폭탄 같은 엄청난 그러한 징계가 내 원수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18절처럼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예수님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원수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해야겠어요? 용서해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참아야겠죠. 그러나 정말 참고 참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원수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정말 독한 말을 뿜고
독한 눈빛이 아니라 내가 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기고 아뢰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정말 원수라면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분명 그 사람과 환경을 올바로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 있는 악에게 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조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봐요. 진짜 원수는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가서 뭐 해주라고요? 인상 쓰고 있으라고요? 웃어주는 거예요. 아, 너무 잘 됐다. 선물이 필요 없어요. 또한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가슴을 치는 자에게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옆에 가서 울어만 줘도 그 슬픔이 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함께 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 우리가 먼저는 사랑해야 되지요. 용서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은 너무 정도가 심해서. 그러면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손으로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사람 배고파하면 밥 사주고, 목마르면 뭐 마시게 하라고요? 물 마시게 하라. 이것은 원수 갚는 것에서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면 그것은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왕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원수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서 이왕이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자체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가기도 싫지만 오늘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하면 더 많이 즐거움이 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면 그 슬픔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내가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큰 기쁨이란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또한 즐거워하면 즐거워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음을 분명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기쁨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픔의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서 덕을 세우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원수가 있습니다. 아니, 왼수입니다. 왼수.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겨서 온전히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가 핍박을 하나님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이제는 인정받는 기독교와 성도들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또한 안전하게 우리 교우들 지키셔서 건강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의 지혜를 더하심으로 기쁨으로 또한 신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또한 우리 재개발 가운데 가나안 땅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수험생들 지혜를 달라고 또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백신이 나와서 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친교하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노래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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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면 온전히 아버지